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가을이 많이 무르익어서 길거리에 단풍이 들었죠. 그래서 또 단풍 구경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예배가 좀 피곤하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단풍 보고 와서 예배표는 내년부터 단풍 구경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단풍이 무르익는 것처럼 여러분 12월 둘째 주에 교회 전도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은 안 나오지만 하여간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 전파에 애를 쓰는 성도나 교회, 이런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 전파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교회를 위해서나 교회 자체를 위해서나 아니면 목사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전도주의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2주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전도주의를 또 이렇게 한번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2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37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쫓아갈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서 한 3가지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2주 동안이라도 좀 잘 달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중요한 사실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오늘 이 본문에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는 말 그대로 법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법조계에 있고 또 법을 또 가리키는 사람. 오늘 구약의 많은 말씀이 법이라고 할 때 이 율법사는 유대인들의 리더, 아주 탑 리더, 엘리트, 아주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초점을 받는 아주 선망의 대상인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율법사와 예수님은 맨날 부딪힌다. 맨날 부딪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율법사들은 대부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 약점을 잡고 그를 좀 쓰러뜨릴까 여기에만 열두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 질문하는데 25절에 선생님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의심하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자기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오늘 이 대답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또 그 대답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허무한 인생을 반드시 살 겁니다. 좀 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양육하면서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써놓고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은 꼭 있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율법사가 찾아올 때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 대해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졌어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 사람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묻는 의도, 그 사람의 핵심, 그 사람의 뉘앙스, 그 사람의 모든 결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6절에 야 그럼 너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사잖아요. 그러니까 너 율법사니까 너 한번 정확한 대답을 알 것 같으면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죽 대답을 잘합니까? 27절에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 만점에 만점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의 이 말씀은요 3, 3은 9, 4, 4, 16, 5, 25 초등학생들이 구구단 외우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요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침에 몽롱한데 그냥 앉아서 설교 듣는 것도 힘든데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 하니까 더 부담이 됐죠.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율법의 요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율법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다른 신 섬기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우상 만들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주일안 지키고 딴 데 가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27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부모 공경 안 하겠어요? 아 이웃도 사랑하는데 부모 공경 안 하겠어요? 남을 도적질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죽이겠어요? 내 이웃 것을 빼앗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모든 것이 잘 요약되어요.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율법이라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5권을 읽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예, 사람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에 읽을 뭐 속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1년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못 읽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이 뭐야 그러는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내용, 이 방대한 내용을 한 절로 한마디로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뛰어난지 아세요? 방대한 양을 잘 요약하는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정리정돈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마인드맵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마인드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이 경영학에서요. 그 과목이 있는데 아무리 복잡한 정보, 복잡한 지식, 복잡한 공부도 한 줄로 딱 요약하는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 머리에 넣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강의를 듣다가 제가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했는데 복잡한 내용을 한 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럼 목사님 오늘 설교도 나는 한 줄로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예, 가서 오늘 설교 듣고 이번 2주 동안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이 오는 사람은 오늘부터 설교 듣지 말고 끝날 때 그냥 졸라 가셔도 됩니다.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점 만점의 답변을 정확하게 했지만 그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잖아요. 그 사람이 100점 만점의 정확한 답변을 했어도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알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마치 우리들 같은 사람. 오늘 남을 잘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지키지 않는 위선자야.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같은 사람. 뭐 장황하게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그게 이 시대의 한국 교회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기독교에 파격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는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늘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척 하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다 알아요. 오늘도 아마 이 설교 시다가 오늘 목사님 전도 주니까 전도 열심히 하자 하는 거라면 머리에 생각을 다 덮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위선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 없는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율법사를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가 누구냐? 천국 문을 닫고, 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율법사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또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정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자. 그 율법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하면 안 됩니다. 제가 혹시 하다가 누가 아멘 할까봐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 있을 진저라면 너희 율법사들이여, 너희는 저주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도 놀랍죠. 예수님은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주받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놀랍고, 그 대상이 율법사라는 건 더 놀랍고,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 제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 다혜에게 얘기합니다. 다혜야, 목사님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왔는데 너 좀 이것 좀 들어줄 수 있냐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저께 집에 왔는데 옛날 TV 있잖아요. 브라운관 뒤에 이렇게 나오고 큰 거야. 그것을 두 분이서 끙끙, 아버지와 아들이 끙끙 대고 들고 이렇게 밀고 가더라고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큰 TV를 하나 들고 오는데 난 못 들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 좀 힘이 없고 다혜는 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혜한테 들어달라고요. 다혜야, 목사님이 힘드니까 이 TV 좀 들어줄래? 그랬더니 다혜가 예, 목사님 들어줄게요 하면서 일어나서 벌쩍 이거를 들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가 안 돼. 근데 다혜가 힘이 없는 거야. 들었다 놨다 하고 허리가 아프고 끙끙 매는 거야. 그를 보면서 목사님이, 나는 목사고 넌 평신도니까 넌 그거 들어야 돼 하고 나는 희럭거리고 껌 씹고 사탕 먹고 이빨 쑤시고 이러고 있으면 좋은 목사예요? 안 좋은 목사예요? 안 좋은 목사죠. 안 좋은 목사예요.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 내 짐을 너가 지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져야죠. 같이. 최소한 같이 들었죠. 다혜야, 우리 힘 합쳐서 같이 들을게 하고. 오늘 이 율법사는 내 마음과 뜻과 목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리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청산유수로 여러분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죄 안 진 것처럼 표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님.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회개가 돼요. 그리고 문제가 거기서 마치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처럼 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율법사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은 29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거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말꼬리를 잡고 한번 논쟁을 한 거죠. 여러분 심야 100분 토론 보신 분들 계십니까? 심야 100분 토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거. 그거 보면 무슨 이슈를 갖고 양쪽에 한번 싸우면 막 여당 야당 정치 하면 그 말꼬리 싸움을 하면 나중에 거기서 대부분 탁 꺼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율법사가 그런 말. 야, 너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나는 이 나라에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누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 최고 탑리더 있는 사람인데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나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어리석.
이 시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랑은 뭐가 중요해요? 조차합시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천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율법사가 아무리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지식을 가졌었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라면 아무것도. 그래서 이웃의 개념을 듣고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굳고 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오늘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내가 생각나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는 정동훈 목사 개인에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 문제점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성경 원어의 뜻에 맞는 말이야 목사님이, 이거 설교학적으로 이게 개혁주의 보수주의적인 설교가 맞아? 하면 머리로 굴리면서 성경 해석적인 그 관점에서 이건 뭐가 틀렸어 하면서 머리로 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나 먼저 생각해봐요. 내가 먼저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사셨어요? 우리 참여기도 몇 주 안 됐지만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1부 예배, 2부 예배인데 참여기도 하자면 벌써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예배가 끝나면은 휴지로 눈물을 닦은 집사님들이 1부에도 있고 2부에도 오늘 하더니 여러 군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이 말은 목사나 오늘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두가 죄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많은 죄를 지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악한 의도를 알면서도 그에게 또 친절하게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네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고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강도 보고 도망친 사람, 또 한 선한 사마리아는 강도를 도와준 사람,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냥 비유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듣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유대인은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세 명 강도 만나서 안 좋은 배역이잖아요. 그리고 피한 두 사람도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은 사람은 사마리아. 근데 선한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도 개같이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 피는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증오하고 멸시하고 천대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비하하는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뭐 직사하겠죠.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통용된 많은 사실들, 마치 오늘 9시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있었던 기정사실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면 여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보고 지나친 장본인들이 이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목사님이 훤히 알고 있다. 어떨까요? 어느 집사님 만만한 집사님이 없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을 제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움찔움찔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 아직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400m 있습니다. 한 300m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이 가까운 거리인데 경사가 급해. 그래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가 들끓어. 근데 혼자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뭐가 급한지 혼자 갔나 봐요. 혼자 그곳에 지나가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탈취물이 뭐냐면 옷을 펼쳤는데 옷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집에 오늘 입고 오신 분 단벌 아니고 집에 옷 몇 벌씩 있으시죠? 그러니까 옷 벗어줘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옷이 귀하기 때문에 옷을 빼앗는 강도, 떡을 빼앗는 강도, 먹을 것 빼앗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옷이 다 벗겨지고 헐벗지고 진짜 돌로 쳐주고 해가지고 성경에 거반 죽었다니까 반 죽음 상태네. 거반이란 말이 사전에 찾아봤더니 거의 죽었다는 거, 거의 죽었다는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 되나. 벌거벗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산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간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31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했다. 그를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강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도중에 강도가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쓰러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다른 길로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요, 그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왜 여리고냐면 율법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제사장 당번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당번 해보셨죠? 청소 당번, 모종 당번. 어떤 당번이냐? 성전을 지키는 당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집이 여리고고 성전에 가서 자기 임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집을 비우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성전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생각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 또 내가 지금 이 일에 끼어들면 나 제 시간에 집에 가지 못한다. 귀찮다. 두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은 제사장 밑에서 실질적으로 제사 업무를 하는 지금에 말하는 성직자 같은 사람. 근데 제사장 성직자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사실에 세 번째 지나가는데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반응했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극이에요. 상극.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러면 자기 눈앞에 원수가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시원하다. 아 그거 생통이네. 그거 좀 잘됐네. 그렇게 지나가도 아무도 비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요. 우선 나귀를 세우고 그 사람을 상처를 씻기고 가까운 마을로 가가지고 그를 돌보고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도 길을 가면서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에요. 그 2데나리온을 사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 돈을 주면서 모자르면 더 주겠다 하면서 길을 떠나요.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36절에 너 의견, 율법사 너가 한번 얘기해봐. 너 의견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율법사는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억지로 대답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전도 안 한 거 아니죠? 몰라서 지금까지 시간 세월 다 낭비한 거 아니죠? 우리 알면서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알면서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번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무관심한 나의 모습을 돌아가는 거야. 무관심한 나의 모습. 뭐에 무관심합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무관심. 예수 믿고 지옥 가든지 살든지 말든지 난 무관심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 핵심적인 교훈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군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의 이웃이 되었냐가 중요해요.
과연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 찾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이웃이냐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 감정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감정은 미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끌리지 않고 그냥 즉시 가가지고 씻겨주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사랑한다, 내가 누구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하다, 그 사람 좋다,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을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랑하면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키스해주시고 뽀뽀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나 아내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한번 딱 안아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2부 예배 때는 뭐 예를 들 게 없네요. 예배를 1부 예배 때는 자기 부인이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집에 가가지고 안아주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우리 아내 고생한다, 힘들다, 애쓴다, 뭐 논문을 쓰면 뭐 할 거야. 논문을 가서 한번 손 잡아주는 게 더 낫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려면 민족의 감정이나 개인의 감정을 초월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적인 여건 그거 극복하고 사는. 사랑에는 한번 사랑이 불타면 국경선도 없잖아요. 국경도. 그렇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원수지간인데 지네들은 사랑이 불타가지고 그게 이루어져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네 번째, 그가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비록 아무도 없어도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다섯 번째,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강도 만난 이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옷을 다 빼앗기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랑하려면 말부터 내세우지 말고 빨리 가서 명령에 순종해. 이거 한번 쫓아갑시다. 말을 내세우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자. 여러분 그냥 목사님 전도하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깨나. 이것보다 밖에 나가서 오늘 전도지 우리 거표지 하나 딱 가가지고 집에 갈 때 내 집 아파트 앞에다 딱 꽂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의 자화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의 자화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선한 사람 사마리아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누가 나의 자화상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아직도 제사장 같고 레위인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아까 얘기했죠. 성전에 한 달 동안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영적 생활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오스톱 쳤을 때는? 무슨 단풍 구경 갔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무슨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강도를 만나자 도망쳤다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했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사람을 보니까 도망쳤다. 그럼 그가 성전 안에서 한 달 동안 은혜 받았던 건 뭐예요?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무용지물의 은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아마 끄덕끄덕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찬양하고 아까 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이렇게 하면서 예배 문을 닫고 나가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모든 대상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찾아볼 수 있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관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한 무관심. 육체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죄야.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짐승이 죽어가도 안타깝죠? 여기 뭐 동물 애호가들도 있고, 동물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 계시고, 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심지어는 애완용 돼지도 집에서 키웁니다. 근데 그 돼지가 시름시름 앓고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아픈 사람,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은 왜 마음이 안 가세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케이블 TV에 강아지들이 보는 프로가 생겼어요. 프로가 아니라 방송국이 생겼어요. 아십니까? 케이블 TV 있어요. 강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TV가 생겼어요. TV에 케이블 TV가. 여러분, 거기에도 그렇게 관심을 썼는데 왜 복음에 대한 관심도 안 갖습니까? 오늘 왜 복음에 대한 게 그렇게 무관심해요? 그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TV를 보고 카페를 가고 호텔을 가고 이 바캉스를 이렇게 하는데 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럼 냉혹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내 가족, 내 자신, 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관심병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무관심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슴 깊이 뿌리박혀서 뽑아지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성경학자가 구약 선지서들을 연구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해왔던 히브리 예언자들의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는 무관심의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관심 가졌지 않았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오늘 거기에 무관심하는 것이 선지서에서 주로 다뤘던 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무관심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하고 계심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을 보니까 참 맞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저울의 추를 속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장사해서 불법으로 번 돈으로 11조하고 환불하는 거 나 받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 묻은 손부터 씻어버려라. 너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 묻은 손이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 사람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이 불의한 손이고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만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예물하고 연복통에 들고 오늘 우리가 포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고상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너희의 재물과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세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배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뭘 배울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잖아요. 제사는 예배고요. 제사 안에는 예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제사와 헌금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긍휼을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을 베푸는 마음. 오늘 여러분 실제로 오늘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좀 고상하게 나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고 또 이렇게 나 일주일 동안 대충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교회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긍휼의 마음을 쏙 빼놓고 예배 드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엘리 위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반대는 시작.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오늘 뭐라고? 사랑의 반대는 증오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 아름다움의 반대는 얼굴이 추한 게 아니라 무관심. 삶의 그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 그 무관심은 살아서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것과 닮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저 뒤에 에어컨 좀 켜세요.
부채질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새로운 계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 강도가 들면 옆집에서 불이 나면 나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강도야 그럼 문을 더 닫고요. 불이야 하면은 나오진 않아. 그럼 나오고. 지난주에 테크노밸리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YTN 기사 보셨으면 3분 똑딱 영상 그런 영상이 있어요. 3분 무슨 영상 아십니까? 그 영상 보신 분 계신 분. 그 틀에 사람들이 판기부에 사람이 쑥 빠졌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3분 동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신 분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공연을 보다가 요 뒤에서 으악 하고 사람이 빠졌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앞을 보고 있어요. 바로 옆인데 그 영상 안 보셨나 보네. 여러분 놀라운 표정을. 이 시대를 대변해줘. 그 기자가 이 시대를 대변해줘.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교훈을 듣고 이제 결단해야 한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정말 우리가 무관심했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하시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힘을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고 구정이 되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과일이 부족하고 쌀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까? 우리 전사님에게 부탁해서 좀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거지같이 살아가고요. 강도 만난 이웃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과 여론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줄 알으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강도 만나서 쓰러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행복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만 예수 믿지 않아서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정말로 풍요롭고 부자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행한 길로 가는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매우 행복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이웃이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4분의 8촌에 거지 있습니다. 바깥에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노숙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럼 제 주변에 영적인 거지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실체인지 아닌지는 저 믿음이 안 가지만. 근데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대요. 오늘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교패가 딱 붙어 있지만 그 교패만 붙어놓고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와 상관없이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고 세웠다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명상과 찬송과 요가 이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TV 해피 선데이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에 송일국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름이. 근데 거기서 자기가 템플스테이에 갔다 온 그걸 거기서 촬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템플스테이에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냐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매년 130만 명 가량 받아요. 그 중에 30-40%가 청소년들이에요. 회비는 많게는 50에서 120만 원짜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도 단기 선교 회비가 60만 원밖에 안 된다. 경비가 1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내년 1월 달에 일본으로 우리 비전 트립을 가려는데 교회는 반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세계에 가가지고 명상 참석하고 그 사찰 체험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요. 놀랍죠? 왜 그럴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앞에 가서 또 절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눠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주셨다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말고, 아직도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에만 매여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마음 아픈 예배, 어쩌면 냉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가 된지는 몰라요. 우리 집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내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냥 그걸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러고 오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을 불쌍히 마음도 없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없이 나 혼자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다, 나 혼자 오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밖에 나가서 누가 한 명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나 짓고 교회가 복받고 또 잘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그냥 놔두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봤어요. 마치 이런 기사. 여보,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식탁에 밥 차려놨어. 그거 먹고 기다려. 일어나면 천천히 일어나. 하고 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니까, 여보, 나 교회 갔다 왔어. 자, 밥 먹었으면 우리 밖에 나서 산책하고 또 우리 2시부터 야구하니까 야구 구경 갑시다. 이런 편한 마음을 갖지 마요.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그겁니다. 오늘 남편을 전도 못하고 자식을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교회가 영혼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마음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 교회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대신방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데 제가 예배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은 휴가 받을 대신방을 받기 위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닌데 대신방 받으려고 휴가를 냈다.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그 기도 제목을 썼는데, 그 기도 제목에 내 식구가 사는데 내 식구가 다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아빠와 같이 예배 드리게 해달라, 이런, 참 제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남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뜨거운 관심이 거기 영혼에 있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부부가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 안타까움을 모르시죠? 정말 전도하지 못한 그 남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영혼에 대한, 우리 뭐 교회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않고 수많은 성도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혼에 대한 불쌍한 관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하냐? 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까? 갑작스러운 심판이 있을 줄 몰라요. 개인적인 심판.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그런 사건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루에 40명, 50명 사망하는 이 시대에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고 예상치 못한 급성진환에 해변에 허덕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의 태반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나 가족도 오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해요.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상태로 죽는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밖에 갈 데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양계장을 키우고 토끼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양계장하고 토끼를 200마리하고 500마리 정도를 키웠는데 한 12월 달에 한밤중에 나와보니까 이 찬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양계장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모두 가져가고 교육생들이 옷을 다 벗고 거기 불을 끌려고 했더니 닭에 불이 붙고 토끼, 이 앙고라 토끼라고 하는데 털에 붙으니까 꺼지지 않아요. 완전 아비규환 아수라지 않아요. 꺼보려고 울며 불며 그것을 꽂는데 그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소리 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다 멀찌감치 자기 죽게 생겼습니다. 다 여기서 나가고 이 광경을 보고 교훈을 받읍시다 라고 멀찌감치해서 닭들이 불에 타고 토끼들이 정말 거기에서 고통받은 것을 보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울며 불며 가슴을 늦게야 거기에서 빠져들려고 그 토끼들이 펄쩍펄쩍 뛰고 개들이 막 뽑아하고 날아가는 것을 눈을 뜨면서 헐헐 타는 양계장을 보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불이 다 꺼지자 다 사그러진 다음에 누구 하나 말할 것도 없이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로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말할 것도 없이 회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닭과 이 토끼를 지키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육생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 자신의 손으로 1000명의 깡패를 길러낸 사람, 그리고 경찰까지 폭행해가지고 전과를 몇 번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계장이 불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그 양계장이 불타는 것을 보고 사법고시를 내놓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같이 사역하며 평생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김용기 장로님 둘째 딸하고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게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강도 만난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처지. 그 사람 옷만 뺏겼잖아요. 그 사람 영혼을 뺏겨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영원히 저주와 형벌받게 되는 그곳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웃에게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까? 설령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2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힘들고 귀찮고 돈이 들어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제 2주간 내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번 쫓아갑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요. 강도 만난 그 이웃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이기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찾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우리 몸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을 나의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내 모든 것 아버지의 의식을 쓰리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아버지의 내 모든 것 아버지의 의식을 쓰리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하나님, 고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말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성과나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관심을, 감동 만난 이웃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는지, 육체적으로 헐벗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헐떡거리는 그 사람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어떤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영적으로 감동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도에 많이 하였습니다. 정말 달면서 하나님, 정말 나 부족하지만 꼭 예수 믿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도 대상자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초롱성 같은 내 남편, 내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 내가 급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급한 마음, 내가 손 놓지 말게 하시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되달라고. 오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주변의 형제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가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님, 오늘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알면서 하지도 못한, 알면서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본축 성교 신학교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공개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도와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권선수 집사님 진홍이 무사히 건강하게 제대한 것 감사하여 떡을 성도들에게 공개합니다.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진홍이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신용소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권사님이 남편 정진희 성도님과 재혼을 위하여 울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것 공개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먹을 양식과 물질에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점심을 먹는 우리 모두에게 강건한 축복이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시 깨우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급한 마음으로 전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정말로 복음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릴 큰 영광과 받아 누릴 축복의 내용들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